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능력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에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공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륙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이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서하라 하니라. 조금의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자, 금년에 주제가 뭡니까? 표어가 하나님을 체험하라. 그래서 첫 번째 주에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을 믿어야 된다. 왜? 존재하심을 믿어야 그 다음에 체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두 번째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기 계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스티븐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저 책 속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 젊은이가 꿈이 있었는데 사자 조련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자 훈련에 관한 책도 있고 또 실제로 사자를 다루는 조련사들과 대화도 나누고 그 다음에 사자가 갇혀있는 동물원도 가봤습니다. 어느 날 밤 이 조련사는 자기가 사자 조련을 잘 하는지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동물원 문 닫기를 기다렸다가 몰래 담장을 넘어서 사자 우리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 것이. 다음날 아침 발견된 것은 몇 개의 뼈조각과 갈기가 씻겨진 옷까지 그리고 낡아빠진 사자훈련 교본뿐이었습니다. 자, 뭘 말하는 겁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많이 아는데, 머리로는 많이 아는데 정말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인가를 잘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원후 174년에 명상록의 저자이기도 하고 로마의 황제이기도 했던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저 게르만족과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자기들의 로마 군대 숫자는 적고, 그리고 기습 공격을 받아 군사력은 약해졌고, 더군다나 비가 내리지를 않아서 닷새째에 물을 마시지 못한 채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자, 이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황제가 로마 병사들 가운데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좀 모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모아서 로마 군대와 황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그 로마 병사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늘에서 소낙비가 내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로마 군대가 있는 곳에는 적당하게 비가 내렸는데 저 적진 쪽에는 천둥 번개가 일어나면서 병사들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폭우가 내린 겁니다. 이때를 틈타 황제가 적군을 향해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다는 역사적 이야기가 사실로 오늘날까지 요세푸스라고 하든지 또 콜로세움 경기장의 그 조각품을 통해서 오늘까지도 역사적 사실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를 뭐라고 부르냐? 천둥번개 군단, 천둥번개 군대라고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과거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그 당시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 시대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해라.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수천 명의 고아를 후원하는 단체도 없이 오직 기도를 통해서 먹여 살렸던, 그래서 날마다 생생하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했던 뮬러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여 그 상황을 자연적인 것에서 초자연적인 것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능력의 통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초자연적인 하나님. 나는 자연적 상황에 있죠. 무능력하고 약한 상태에 있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내 자연적 상황이 초자연적 상황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개입,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야가 사역하던 그 시대는 너무나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아합 왕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고, 또 아내를 잘못 얻어 그 아내는 우상 숭배, 이방 나라의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온갖 나라 안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나라 안은 온통으로 우상으로 가득 찼고 어둠과 타락이 나라를 가득 채웠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한 사람 엘리야를 일으켜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도록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까지 이 땅에는 비와 우로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엘리야의 예언대로 그 땅에는 3년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3년 가뭄 엄청나죠.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3년 세월이 흘렀고 18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아합 왕 앞에 엘리야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아합과 엘리야가 만났을 때 아합이 엘리야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당신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고 당신과 당신의 집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괴롭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엘리야는 그렇다면 지금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사람들, 제사장들,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아세라를 섬기는 여선지자들이죠. 400명을 함께 850명이 모여서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펼쳐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임을 좀 증명하는 영적 대결을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영적 대결이 이제 현장을 하기 전에, 대결하기 전에 엘리야는 먼저 백성들을 가까이 불러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결단을 요청합니다. 21절 말씀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머뭇거림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불순종이고요, 신앙생활은 중립지대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상인 거죠. 참 그 당시 사람들이 바알 엄청난 우상 숭배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레바논을 갔을 때, 지금은 이제 전쟁이 있어서 못 들어갑니다. 내전이 있어서 못 들어갑니다만은 딱 제가 가고 그 뒤부터 이제 시리아와 레바논 내전들이 일어나서 지금은 입국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갔을 때 바알백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알백. 이게 바알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는 도시인데 그 신전의 기둥들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아마 이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신전 돌기둥 하나가 제 이 뺨으로 제가 직접 재봤는데 한 3뺨쯤 돼요. 이 대리석입니다. 그게 대리석. 근데 이게 한 15m, 20m씩 되고 그 위에다 또 돌을 얹어놨어요. 수천 년 전에. 엄청난, 우리 예배당 짓는 것은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돼요. 그 정도로 그 당시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지독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제 먼저 이 대결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점심 때 계속해서 빨리 응답하셔서 빨빨빨빨빨빨 응답을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자 저녁 때 소재될 때가 되는데 안 돼요. 칼로 그냥 창으로 자기 몸을 해하면서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행동들이 그렇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습니다.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돌을 이 야곱의 12지파를 의미하는 12돌을 쌓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죠. 무너진 제단, 그러니까 예배가 없었다는 겁니다. 무너진 제단이라. 그래서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주변에 도랑을 쭉 판 다음에 물을 4통 드는 걸 3번씩이나 다 부어서 정말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는 그 지금 사건인데 이 물을 다 잔뜩 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참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신 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든 재물과 제단, 흙, 도랑, 물을 다 태우고, 그리고 백성들은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41절부터 46절까지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던 그 땅에 기도해서 그 땅에 비가 내리게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과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뜻입니다. 올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 야훼가 이름이고 하나님은 명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알 수 있는 참 신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가 있고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그냥 밥 먹을 때 3번 정도, 그것도 하면 다행이고, 그 통계를 조사해 보면은 하루에 5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하루에 5분 이상 다 패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기도의 능력과 기쁨, 행복, 기도의 참맛을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주님에 대한 미지근한 사랑이 식어서, 세 번째는 기도가 우선순위라 다른 것이 너무 바빠요.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세상이 돌아가네. 그리고 영적인 것,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33절과 35절 보면은 엘리야가 도랑을 파고 물을 잔뜩 부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장애물 많이 쌓아도 응답하실 걸 믿었다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언약,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했다. 오늘날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 상태를 보면 세 부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반신반의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의심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좀 기도할 바에는 그냥 의심하지 말고 단순하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자꾸 우리 마음에 의심이 들까요? 마귀한테 속아서, 하와처럼 속아서 자꾸 의심이 들게 만듭니다. 사탄 와가지고, 야, 너 전에도 기도 하나님 응답 안 해줬잖아.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이 체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기도한다고 홍해가 갈라져, 어떻게 기도한다고 죽은 자가 살아나? 못 믿어요. 못 믿어. 체험이 없어가지고. 세 번째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이 문제, 이런 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믿습니까? 이게 첫 주에 대한 거예요. 두 번째, 지난주 성경이 진리라는 걸 믿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안 받아요? 이렇게 소리가 작아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해찬들 고추장 드셔보셨습니까? 네. 자방에도 있어요. 이렇게 해찬들 고추장. 네. 자, 저게 어떻게 나왔냐? 대전 중앙장로교회 고 오광선 장로님이 1973년도에 창립한 식품회사인데요. 원래는 이 회사의 원래 이름이 삼원식품이었습니다. 삼원식품. 근데 이제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가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부도가 나자 이 부인 김권사님이라는 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두 가지 소원하면서 복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회사를 회복시켜 주시면 교회를 지어 봉헌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사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소원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딱 주신 거예요. 장로님한테. 무슨 아이디어? 찹쌀고추장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찹쌀고추장을 만들었는데 이게 없어서 못 팔릴 정도가 돼요. 히트 쳐가지고 큰 식품회사로 성장을 한 겁니다. 나중에는 2006년도에는 지금은 이제 그 회사를 내려놨어요. CJ 아시죠?
CJ하고 이제 병합이 되어서 해찬들이란 이름만 지금 우리가 가게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어떻게 시작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번창하게 됐다는 겁니다. 전에 요즘에 여러분이 옆집에 이제 감자탕집 가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감자탕집 와서 하신 분이 파주에서 오셨어요. 파주에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목사님께서 해물감자탕을 한번 해보라 그랬대. 해물감자탕을 했는데 잘 돼가지고 여기와 파주와 다른 몇 군데 하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11조를 1,000만 원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또 목사님의 인도를 받아서 믿음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여러분에게도 좀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업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누구한테 받아요? 하늘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해요? 만세. 믿음으로 사는 자.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서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32절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가 과거에 하나님 만났던 어떤 체험, 여기에 의지한 거, 여호와 이름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건 여호와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에, 전능에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단을 쌓으면서 뭐 한 겁니까? 잔뜩 뭘 부었어요? 물을 부었어요. 그래서 믿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인간이 보기에 불가능해 보여도 그분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문제가 얼마나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냐, 그걸 믿음으로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기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왜 해요? 왜 해요? 내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자가 내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고정관념의 틀 속에 가두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18장 36절 보시면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주의 말씀대로. 그 다음에 18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고 아합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약속.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엄청난 대결 그리고 엄청난 물을 부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불로 역사하실 걸 믿었고 비를 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뭘 붙들고?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리라는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지난주 배웠던 것처럼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내 경험도 내려놓고 내 상식도 내려놓고 내 지식도 내려놓고 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자, 고린도서 1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 성경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라는 겁니다. 예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은 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믿어야만 한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받으리라는 확신을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뭔가 필요할 때마다, 특별히 물질이 필요할 때마다 붙들고 기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제가 한 10번쯤 얘기해 드렸잖아요. 뭔지 아시죠?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나오네요. 저는 물질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늘 그 말씀, 대학교 1학년 때 받았던 말씀, 저 남이섬에 가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 여름 때 파이디언 선교회 수련회를 남이섬으로 갔는데 이제 다음 학기 등록금이 걱정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어떻게 대학을 들어올 때 입학금은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이 주셨는데 다음 학기 등록금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주실 겁니까? 말씀을 묵상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말씀이 확 하고 이렇게 그 말씀이 막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마음에 확 다가오면서 다음 학기 하나님이 등록금을 주시겠다는 확신이 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학기부터 하나님이 등록금을 주시기 시작을 했어요. 집에서 한타 오고. 어떻게 주셨는지 제가 여러분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집에서 등록금 안 타고 대학 4년을 졸업했어요. 대학원 3년, 또 서울 사랑의 교회 딱 부임을 하니까 3년 등록금을 또 다 대주시네. 등록금 다 대주는 교회로 또 제가 졸업할 때 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대학원 가니까 장학금을 또 함께 받았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하나님이 생활비까지. 미국 플러신학교 제가 2002년도 유학을 떠날 때에 집에서 1원 하나 안 타오고 어디서 들어오는지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공부할 때 돈이 떨어지면 하나님 나 돈 떨어지면 사역하러 나갑니다. 그러면 어디서 만불이 들어오고 교회를 개척하고 월세를 내야 되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 돈이 없네요. 앉아서 기도하면 누군가가 돈을 모자란 만큼 들고 오고 집에 쌀독에 쌀이 떨어지면 누군가가 쌀을 들고 집을 찾아오고 오늘날 하나님은 저의 이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영적 대결 기도를 좀 하라는 겁니다. 영적 대결 기도.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의 영적 대결을 하는 거예요. 너 어떤 신이 참신이냐 거짓이냐 영적 대결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머뭇머뭇하는 상황에서 정말로 외롭게, 엘리야 혼자 외롭게, 아무도 동의해주고 응원하는 사람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 응원자 붙들고 영적 대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우상들의 배후에는 귀신, 악령의 역사가 있는데 악령 귀신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대결 기도, 귀신 축사라든지 영적 전쟁 기도를 하면요, 그 현장에서 귀신이 쫓겨나고 귀신이 발악을 하고 하는 것들을 그냥 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를 하면 뭘 보느냐? 하나님이 가장 센 신이라는 게 보여져요. 하나님이 가장 센 신, 가장 강한 신, 강한 능력 있는 신. 여러분 좀 영적 대결을 좀 기도를 좀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귀신도 좀 쫓아내보고 악령도 쫓아내보고 지나가다가 무당
미신 이런 거 있으면 예수 이름 물러가라고 명령 기도도 해보고, 지나가다가 절간이나 이단이 부리면 예수 이름으로 무너져 내릴지어다 명령도 좀 해보고. 해보셨나요? 아니면 아이고 무시라 해가지고 두려워서. 영적 대결 기도를 해보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역사가 경험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저는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면 그 자리에서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악 하고 비명 지르고 거꾸러지고 쓰러지고 현장에서 나타나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니 귀신 쫓아낸다고 하잖아요. 언젠가 제가 이제 이 시리즈로 좀 한번 또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2014년 15년도에 수요일 날 6개월 동안 영적 전쟁과 귀신, 악령, 축사, 천사론 이런 것들을 한 6개월 동안 수요 예배 때마다 제가 강의한 적이 있어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가 봐야 이렇게 빨리 하나님 체험을 깊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믿는 사람 만나면 딱 그런 얘기하죠. 당신 귀신이 있던 거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다 그럽니다. 안 믿는 사람 귀신 존재 믿어요. 근데 영적 대결로 가면은 누가 세냐? 하나님이 센 거예요. 그래서 무당 굿하고 막 점쟁이들 하는 데 가서 예수 믿는 사람 4명 딱 사각에 딱 한 명씩 포진하고 예수 이름으로 딱 명령하고 있으면요,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가 가보려면 그 점쟁이들 가운데 신령한 점쟁이들이 있어요. 그런 점쟁이들 그냥 귀신 내린 점쟁이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내린 그런 사람들 딱 만나면 진짜 크리스찬들은 점괘가 잘 안 나와요. 당신은 이 가서 예수 잘 믿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은 가서 한번 좀 가서 왜요? 알아봐요. 왜? 영적 대결이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세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고 기도 잘하잖아요. 그럼 양옆에 불신자들이 예수 믿거나 다른 데로 이사 가거나, 내가 약하면 영적으로 눌립니다. 기도가 잘 안 돼요. 영적 대결이 일어납니다. 그걸 아시나요? 신앙생활은 공허한 게 아닙니다. 공허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이 내려요? 10가지 재앙이 내리죠. 그건 단지 재앙이 아닙니다. 애굽의 신들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1절 보면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장자 죽음이죠. 그리고 애굽에 뭐라 그래요?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리라.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에서 그 재앙들 속에는 뭐냐면 그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개구리 이 다 섬겼던 것들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세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뭡니까? 방언도 터지고요, 영의 세계도 열리고요, 환상도 열리고요, 하나님의 참신이다는 것이 그냥 다가옵니다. 가이 킹던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의 능력을 악마보다도 확실하게 믿는 자는 아무도 없다. 악마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에 고통을 당한다. 기도의 능력을 누가 더 잘 믿는다고요? 악마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어느 교회 앞에 술집이 있으니까 하나님 저 술집 없어지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술집이 망해가지고 없어져가지고 그 술집이 교회를 향해 소송을 했어요. 교회가 기도해서 망했다고. 그래서 법정에 섰는데 교인들이 그럽니다. 아우, 우리가 기도해서 망했겠냐고. 그러니까 저 소송한 사람은 저 교회가 기도해서 망했다고. 누가 믿음이 좋아요? 실컷 기도해놓고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망했겠냐고 그러고. 여러분, 옛날에 방배동 가면 카페 골목이 있습니다.
그 카페 골목이 있기 전에 뭐였냐면 술집들이 수두룩했어요. 그리고 방배동의 그 교회들이 연합해서 그 골목이 건전한 골목으로 바뀌기를, 술집들이 없어지기를 연합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분위기가 바뀌었죠. 제가 전에 섬기던 사랑의 교회 앞에도요, 강남이 개발되고 발달할 때 거기에 다 강남역 부근에 다 지하에 뭐가 있었냐? 클럽과 술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 교육관 쓰는 그 지하에 흔한 그 앞에다 간판을 뭐라고 걸어놨냐? 아가씨 300명 항시대기. 와. 그리고 막 밤 되면 막 시끄러, 벽 타고 막 소리가 막 쿵짝쿵짝 하면서. 근데 강남역이 싹 다 그런 술집들이 많이 없어졌죠. 어떤 교회가 있으면서 그 도시의 지형들이 바뀌는 겁니다. 왜? 영적 대결에서 하나님이 더 세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인도 이 교회들이 좀 부흥하고 잘 돼서 용용자가 아니라 좀 하나님이 좀 통치하는 용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더 얘기하고 시간이 없어. 마지막 응답받을 때까지 반복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43절 보면 7번까지 7번 다시 구름이 보이니 다시 또 반복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반복 기도는요, 계속적으로 응답받을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아프리카 어느 부족은 그들이 믿는 신한테 기도만 하면 비가 내린대요. 그래서 야, 신령하다 그런 거예요. 왜? 그들은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좀 우리 크리스천들도 좀 근성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내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실 때까지, 내 자녀의 인생이 변화될 때까지 좀 하나님 앞에 매달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다쳐가지고 등 시려운 것 때문에 한 10년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등 시려운 것 좀 고쳐주세요. 근데 한 10년 기도에다가 잊어버렸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더라고. 10년간 기도한 거 기억하시고 15년째 돼서 안수기도를 받는데 등 시려운 것이 그냥 치유가 됐어요. 제가 그 전에는요, 내복을 6개월 이상씩 보온매를 입고 살았거든요. 하나님 고쳐주더라고.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점증법입니다. 반복이죠. 반복 또 기도. 여러분 좀 한번 매달려 보세요. 금년에 좀 한번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다, 일치한다 그러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역사하실 때까지.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말대로 7번 몸을 씻으니까 7번째 치유가 됐고요. 여리고성 하루에 한 번씩 7일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을 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참 7자를 좋아하세요. 일주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하면 7교회, 7인, 7 대접, 7자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래서 반복.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엠바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적인 기도책 속에서 끈기, 인내를 말하죠. 절박함과 인내로서 우리의 열망을 하나님께 주장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가 간구를 주실 때까지 결코 느슨하거나 그치지 않고 집요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좀 큰 질기게,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고, 특별 기도 제목들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연초가 되면, 지난번 금요일 때도 말씀드린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일상적인 기도가 늘 있습니다. 일상적인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늘 해마다 앞에다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서, 주여 길을 용행하소, 지체하지 마옵소서 쪽에 이제 기도가 있어요. 그다음에 오늘의 기도가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오늘의 기도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1년 목회 행정과 계획 여기 쭉 놓고 이제 이걸 보면서 기도하죠. 그다음에 이제 봉사자 명단이 여기 다 있습니다. 봉사자 명단. 그다음에 이제 재직 명단.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성도들의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성도들의 사업장들 쭉 있어요. 이제 특별 기도 제목 우리 박민규 씨름 선수, 석효준 축구 선수, 또 누구 의사 이렇게 쭉 적어져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 여기 적어주고 군입대 간 학생들, 외국 유학 간 자녀들, 또 아픈 환자들 쭉 제가 지금 이제 아는 범위에서 계속 이렇게 또 적어가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특별 기도 제목 이제 미국 비전 트립 또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제 제가 이제 하는. 그다음에 이제 선교사들 이름 우리가 돕는 선교사들 쭉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그다음 블럭에서 이제 가족들 해가지고 쭉 이렇게 이제 적어서 일상적인 기도 제목이 있고 특별한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이제 적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응답이 되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기록을 하죠. 기록을 하죠. 그래서 1년에 한 권씩 이렇게 만듭니다. 1년에 한 권씩. 또 이번에도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 쓰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렇게 다 썼어요. 하나하나 다 썼어요. 또 동배사나에게 기도 제목 지난번 나눠드렸잖아요. 이걸 또 보고 기도하고. 어떤 일들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의 결과를 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려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겁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기도의 사람을 찾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 18절을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성품, 똑같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할 때 비가 안 내렸고 그가 기도할 때 하늘이 비를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뭐냐? 설교 말씀과 성경 읽을 때 말씀이 달고 즐겁고, 두 번째는 즐겁게도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세 번째 언제나 말과 생각과 행동이 긍정적이고, 네 번째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 싶은 열망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 무슨 일이든지 먼저 기도하는 사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아레이 토레이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거. 바쁘다고 기도를 못하면 다 같이 기도를 안 한 만큼 손해를 본다. 바쁘다고 기도를 안 하면 안 한 만큼 손해 본다. 하나님은 주려고 준비하는데, 야베스 기도의 책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잔뜩 하늘나라 창고에 보물을 쌓아놨는데 배달되지 않은, 기도하지 않아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아합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기도하면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이세벨 같은 사람이 되고 만다. 기도는 당신을 베드로같이 만들기도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유다처럼 되고 만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고 좋은 거 주시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너는 온 땅을 도로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시편 34편 10절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게 되면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듀엘은 여러분 주보에 자세하게 내용을 실어놨는데요, 기도는 어떤 거냐?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 보좌와 직접 통할 수 있는 능력이고,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고, 사탄에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자연 법칙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고,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첫째, 다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라.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네 번째, 영적 대결에 기도하라. 다섯 번째,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요 5가지만 외우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과연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는가,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도 생활을 하겠는가, 아니면 그냥 조싸우니 무기력하게 살겠는가.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이 시대에 자기를 살려내고 민족을 살려내고 자녀를 살려낼 엘리야 같은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내가 손해보고 내 자녀가 손해보고 내 일터가 손해본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민족을 살려냈던 것처럼 한 사람의 기도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 엘리야가 되게 해달라고, 내 자녀를 살려내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내 일터 사업장을 기도로 축복을 가져오는 간증 있는 사업장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